오늘 수업 출애굽기 18강 바다의 노래 신화의 역사화. 한번 읽어봐요. 네. 이 노랫말 가사예요. 이거 가사. 노랫말. 우리 성호 씨부터 네. 1절은 내가 읽을 테니까 2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봐요. 네. 저 1절은 내하고 내 혼자 읽으면 안 되니까 저 뒤에 있는 학생들 다 같이 네. 1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네, 여기까지. 이 노래를 이제 지어서 자손 때대로 부르게 하니까 네. 잊혀지지 않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이 노래가 그러면 언제쯤 작사되었을까를 놓고 연구가 한참 진행되었어요. 네. 언제쯤? 이거 뭐 바로 나와서 나왔을까요? 홍해 건너자마자 바로 만들었다라는 네. 학설이 하나가 있고 네. 또 아니다. 그 뒤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쓸 때 그때 작사를 했다. 이런 학설이 또 있고 아니다.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 노래가 있었다. 그거를 빌려왔다. 세 가지 학설이 있어. 네. 학자들이 세 가지 헷갈리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정신이 없다 그죠? 지금 우는 게 맞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성경 말씀이 있구나. 이게 제일 중요해. 눈앞에 있으니까 제일 중요해. 그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런 학설을 갖다 무시하면 또 안 돼. 그 학자가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데 네. 평생 동안. 네. 그렇죠. 그죠? 네. 그거를 소용없다 그러면 그 학자 섭섭하지. 울지도 몰라 그래 버리면. 그죠? 이게 모세가 홍해에 딱 빠져나왔을 때 이 가사를 바로 지었느냐 아니면은 그 전부터 있던 어떤 노랫말을 여기 딱 상황에 맞춰서 딱 썼느냐 아니면은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이거를 성경을 쓸 때 이거를 이제 성경 쓰는 작가가 만들었느냐 세 가지 중에 어느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오늘 이제 그런 학설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네. 본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고요. 네. 특히 노랫말 가사를 이제 집중해서 네. 연구를 하는 시간이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부분에 이게 구약성경 5경 연구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 15장은 노토리어스하다 그래요. 영어로 어려운 말인데 뭘까요? 오명 악명이 높다.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노토리어스야. 어려워.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예. 자, 내가 여호와를 찬송 1절에 있는 그게 나중에 19, 20, 21절에 가봐요. 네. 21절에 한번 읽어볼까? 정규 씨가 읽어볼까? 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똑같죠? 네. 그대로 되풀이한 거예요. 요 구절만. 네, 똑같은데요. 근데 왜 이 구절만 되풀이해? 강조 노래를 부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야지. 다 이거는 불렀는데 초고 치고 춤추며 막 불렀잖아. 여기만. 예. 그럼 나머지는 춤곡이 아니고 요 가사면 춤곡인가? 아, 이 부분이 후렴 아닐까요? 후렴? 후렴, 제일 앞에 나오나 후렴이? 요즘에는 후렴 먼저 부르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어려워. 야, 한 구절만 딱 불러. 왜? 나중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도 같이 춤을 막 추는데 요 구절만 딱 부르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은 이래요. 대표적으로 이 구절만 이거 다 전부 다 다시 적으려면 지루하잖아. 네.
이 구절만 딱 해갖고 나머지는 다 했다 이 소리지.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네. 그죠? 네.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네. 요 구절 한 구절만 옛날부터 그대로 내려오던 그런 속담과 같은 이미 고정돼 있던 구절이었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부터 있었어, 이 구절. 또 아니면 출애굽 때부터 후대까지 쭉 내려온 요 구절만. 네. 그래서 따로 보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봐서 문학적 기법으로 분명히 1절만 반복하고 나머지 다 했다 이 소리지 뭐. 그래 어렵게 연구를 하고 그래. 내 생각. 저는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미움을 좀 받아요. 네. 그분이 아마 선생님 아셨으면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내 수업 시간이니까 나는 내 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죠? 옳소. 그 학생들은 또 내 제자들이니까 내한테 배워야죠. 옳소 이러면서 배워야. 틀렸어요 맞소. 이러면 우리 수업 시간이 좀 시끄럽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가사를 찬송가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여인네들이 막 했구나. 그래서 이 뒤로 계속 이게 리바이벌 부러졌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까지 이제 찬송 3절까지 찬송이에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하면 4절부터는 확 달라져요. 네. 이제 1, 2, 3절은 여호와 하나님 막 찬양하는 찬양시죠. 찬양 노래. 예. 찬송가에도 제일 앞에 보면 찬양이 있죠. 만복거는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개회 찬송가 여호와를 영광 찬송으로 부르잖아요. 이와 같이 1절, 3절은 이 개회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상황이 들어와.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 내용을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장을 전체를 분석하면 1절에서 18절까지가 하나의 운문 찬양이에요. 운문, 시문학.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산문이에요. 산문. 19절 보면은 앞에 했던 말을 또 되풀이하죠. 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 아까 들어갔죠 다. 네. 19절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빠졌어요, 지금. 그죠? 또 빠진 거 아니고 두 번 빠진 게 아니다니까. 여기서 다시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노랫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는 거예요. 문학적 기법이에요. 이미 다 죽었죠. 마병이요. 여기 다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흐르게 했으나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다 망했다. 여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위에 앞에서 다 얘기했죠. 네. 그럼 여기서 방점은 강조점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거기 있어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거기부터가 산문으로 19, 20, 21까지 진행돼요. 그런데 운문 부분은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여기에 마른 땅을 지나갔던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네.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막 벽이 막 양쪽에 물로 써 있고 모세가 막 지팡이를 뻘쳤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습니다. 없어 앞에는. 이 조선 때대로 내려갈 노래에. 뭐만 있어요, 뭐만. 애국 사람 다 죽었다 이 얘기만 있어. 애국 사람 마병이 다 죽었다 이 얘기만 있어. 예. 8절 보세요. 누가 8절 읽어보세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네, 엉기니이다. 그 다음에 9절. 원수들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큰 소리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거기까지. 그게 이제 다 물에 잠겼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소리가 없어요. 그러네요. 이 노래의 특징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앞에 14장에 있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를 쳐부신 이 얘기는 애굽 총회 이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부터.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네. 그러면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 1절에서 8절이 시문 딱 끊어지고 그다음에 19에서 21절이 또 산문 그중에 이제 운문도 인용돼 있지만 네. 그다음에 22절부터는 완전히 이제 광야 얘기 시작되는 네. 거예요. 22절 우리 나온 학생 읽어봅니다. 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무슨 광야? 수루 광야. 수로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애굽 홍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난 거 네. 이제 새로운 광야 얘기가 펼쳐지는 새 문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는 광야 이야기가 펼쳐진다. 거기에 보면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하다. 그다음 27절에 엘림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 얘기가 딱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광야 얘기가 쫙 펼쳐져. 네. 이제 그러면 21절까지 홍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굽 이야기는 애굽 탈출 이야기는 21절까지 끝난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21절까지 해요. 네. 다음 시간에는 22절부터 27절까지 1시간을 할애해서 본문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으니까 1시간을 온전히 할애해서 예, 그러면 따라합시다. 출 15, 22 출 15, 22. 광야 문단이 시작된다. 여기서 예, 광야 문단이 시작된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출 15, 22 광야 이야기 시작. 출 15, 22 광야 이야기. 네, 이거 딱 외워놔야 돼. 여기서부터 광야 40년 이야기가 쫙 펼쳐져. 어디까지 가느냐? 민수기 20장까지 가. 민수기 20장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가지고 따라합시다. 호르산. 호르산. 호르 이름 외우기 좋죠? 아론이 거기 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그게 광야 얘기 끝이에요. 20장. 그럼 민수기 20장 끝.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민수기 20장까지 광야 이야기가 40년 동안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네. 이제 그거는 우리 오늘 홍해 이야기 요거 딱 끝나고 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광야 이야기 출발이에요. 네. 광야 이야기는 또 무지무지 재밌어요. 네.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재밌어요. 기대하시라. 네. 오늘은 이제 집중, 앞에 있는 이 노래에 집중해서 이제 봅시다. 그러면 앞에 문단에 1절에서 18절 사이 문단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학자들은 11절, 12절, 12절까지를 끊어요. 네. 12절 우리 성호 학생 읽어봐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고서 이제 애굽 사람을 징벌한 것이 그것이 끝나요. 땅이 삼켰나요? 바다가 삼켰나요? 바다가 삼켰죠. 땅이 삼켰다 그러면 이건 지진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제 출애굽보다 이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근거들이 조금씩 지진 나오네요. 같은 걸 이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세 문단이 시작돼서 18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건 홍해 얘기가 아니에요. 13절부터 뭐예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 거룩한 처소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요. 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백성을 인도해서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럼 누가 떨어요? 14절. 여러 나라가. 거기 중에서 블레셋 주민이 그럼 15절은 누가? 에돔 두령들. 그 다음은 모압. 그 다음은 가나안 주민이. 이건 뭐예요? 민수기 저 뒤에 나와요. 21장부터 이제. 민수기 21, 22, 23, 24장까지 거기 아랏 왕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못 가게 막았다가 패배를 당해.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이 또 못 가게 딱 막았다가 또 패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이 딱 막았다가 패배를 당해. 그 다음 마지막에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때렸다.
그러니까 나귀가 막 말을 했다. 그게 나와요. 그게 24장까지 있어요. 네. 이제 모압 왕 발락도 패배를 당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앞으로 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나가는 얘기를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써졌다. 네. 나중에.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학자다. 김성호 학자는 어떤 쪽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해. 예, 이제부터. 제 생각은 바로 썼는데 다 쓴 건 아니고요. 일부분을 써놓은 거를 나중에 또 지나서 이렇게 더 붙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집, 그 다음에. 새로운 학설인데. 다 새로운 하나 학설이 낼까요? 아니고 그런 학설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정규 씨는. 저는 좀 먼저 그러니까 바로 쓰여진 것 같아요. 네, 바로 쓰여졌는데 바로 썼는데. 이제 그럼 미리 다 알고 썼나? 모아방 이런 거. 뭔가 그러니까 잘 얘기해. 미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거를 노랫말로 해서 조심해라. 그런 학설이 있어요. 예. 정통 이론이에요. 그게. 저도 정교의 정통 이론에 합니다. 아, 누나 좋아요. 저는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아니 근데 그냥 노래니까 그때 불려졌는데 이제 구전 되다가 그것이 정확하게 된 또 학설을 가지고 이게 그 이후에 일도 이후에 합쳐서 내 얘기. 수희 네, 씨. 네. 사람 네. 양쪽으로 갈라져. 이쪽은 홍이처럼. 진보파, 홍해. 저쪽은 보수파. 네. 이렇게. 그렇다고 싸울 이유는 없죠. 그럼요. 네. 화해합시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F.M. 크로스라는 길어. 분이 계셨어요. 그 무언 딴 분이 F.M. 크로스예요. 예. 그분 유명한 고고학자인 동시에 하버드 대학의 성서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영어로 말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해볼게 중요하니까 The Canaanite Myth and the Hebrew Epic. 네. 해석도 해주셔야 돼요. 해석을 좀 써야 되겠다. 네. 써가지고 이 책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번 수업하느라고 다시 읽고 왔어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려고. 네. 히브리인들에 감사합니다, 대한 그런 선생님. 이야기네요. 그렇죠. 역시 히어링이 네. 있으네. 이거 한번 해석해봐요. 가나나이트. 캐나니엘. 네. 가난한 캐나다 가기 사람들. 전에. 미스. 이거 뭐예요? 신화. 신화. And the Hebrew. 히브리. 히브리인들. 에픽. 에픽. 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 이 히브리 에픽이 이제 바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나나이트 미스는 바이블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신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나안 신화들을 많이 고고학 발굴해서 읽었어요. 네. 특히 우가릿이라는 곳의 성곽에 지중해 저 북부 지방에 가나안 이렇게 해안가로 시돈 뚜로가 있는 그 북부 지방에 우가릿이라는 도성이 있었어요. 성곽 바다에 쫙 그의 절벽에 쫙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도서관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의 문서들이 점토판으로 거기에 설령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걸 이제 해독한 거예요. 그걸 유가릿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 읽어보니까 너무 성경하고 비슷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이 유가릿 텍스트가 먼저고 성경이 뒤에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쪽으로 이론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가나안 신화 중에 무슨 신화가 있느냐 하면은 바알 신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육지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의 신 이름은 여신인데 얌이라는 신이에요. 얌은 아까 얌수 히브리 말로 바다란 뜻이에요. 여자야. 그게 이제 가나안 말도 얌이에요. 히브리 말하고 똑같아요. 그 얌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얌보다 더 상위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알 신이 자꾸 이제 좀 불평등하게 폭력도 가하고 하니까 얌이 이제 속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을 또 더 다스리는 최고 신이 엘 신이에요. 엘.
엘로힘 할 때 엘. 엘. 성경에 엘 있죠. 네. 그게 이제 가나안의 최고 신이에요. 엘 신이에요. 그 가나안 신화에 보면 그 엘 신한테 찾아갔어요. 임금님, 저 바알신 저거 진짜 못 참아 못 보겠으니까 저거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럼 한번 넣어서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둘이 격투가 벌어지. 그 야미가 막 싸워가지고 바알신을 갖다 이겨버렸어. 그래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딱 앉았어요. 이런 신들의 싸우는 얘기가 이제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네. 그 나중에 이제 또 바알신이 가가지고 엘신 보고 억울해요. 다시 한번 그래 또 야물 또 이겼어. 바알이 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모트라는 죽음의 신이 있어요. 또 죽음의 신이 바알로 도전을 해갖고 뭐 바알하고 또 싸우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야.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에 잠겼고 막 물이 막 진노를 막 이런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가나안 신화가 여기에 있는 거를 이 성경 쓴 사람들이 따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는 성경보다 훨씬 전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던 시로서 고대의 세계의 신화적 체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서 이제 신화의 역사화라고 불러. 이미 가나안 쪽인데 신화를 이스라엘 역사로 따와가지고 역사화 시켰다. 그래서 그게 히스토리라이제이션이에요. 역사화. 되게 어렵죠? 네. 신학생들도 어려워가 잘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반대하는 거예요. 저도 반대. 선생님 반대. 옛날부터 뭣도 모르고 그런 이제 서양 위대한 사람이 썼으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그런갑다 하면서 이제 학위할 때까지는 했지만 학위 끝나고 이제 간이 좀 커지니까 그게 나 싫은 거야. 네.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예. 내가 보니까 수는 안 그렇구만. 보니까 1절에서 12절까지는 앞에 바로 앞에 문장에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걸 보았더라. 거기에 대한 연속적이구만. 네.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제 앞으로 광야 얘기를 향해서 네. 우리 22절부터 광야 얘기가 시작되니까 광야 얘기를 하자는 이야기로 나가구만. 그러니까 그 19절부터는 이제 마른 땅으로 지나간 자리를 보충하고 있구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적 기법이다. 뭘 고대부터 오가지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시나. 예. 성경을 쓰는 저자가 이 가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앞뒤 문맥에 잘 맞춰가 시를. 그런데 이 운율을 조사해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고어체로 써놓은 거야. 우리말에 세종대왕이 해쇼 가라 셔대 뭐, 뭐 바람 설기 뭐 셔셔 뭐 이렇게. 달아. 뭐 그 다음에 뭐요? 등귀게 달죠. 이런 거. 그런 채로 써놓은 거야, 이게 히브리 말로. 이거 굉장히 고풍스럽게 써놔서.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대시다 그랬는데, 이 크로스 선생님께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 후대 사람도 고어를 쓰지요. 그렇죠. 쓸 줄 알죠. 네. 그래서 고어를 가장해서 썼다.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고어를 가장한 작품이다. 이영재 이론. 이와 비슷한 사람들 있어요, 또.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었어,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애굽을 물리치시,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찬양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 12절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그 주제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간다 하는 그걸 예고하는 편이고, 그 다음 19절에서 22절 1절까지는 마른 땅을 지내서 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서
이제 22절부터는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매 수르 광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딱 나간다. 스토리가 싹 자연스럽게 싹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 노래는 중간에 양쪽 큰 다른 즉 애굽의 출애굽하는 이야기와 광야 이야기 중간에 끼어갖고 두 이야기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도록 딱 물리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15장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이 노래는 일컬어서 여기는 우리 모세의 노래라는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학자들은 흔히 이것을 바다의 노래라고 불러요. 바다의 노래. 특히 뒷부분은 에돔 두령막 광야 얘기니까 앞에 있는 12절까지를 대부분 학자들은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가나안 신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따온 것이다 하는 학술적인 견해들이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성경의 권위에 솔직히, 있어서는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가나안 신화가 왔다고? 예. 오잉? 하면서 시험 든다 그죠? 네. 잠언서에 가면 아멘호텝의 시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잠언에. 그런데 이집트 잠언이에요. 애굽의 문서를 발굴해서 보니까 아멘호텝의 시가 딱 있는데 그게 잠언에 있는 거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게 연대상 더 고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애굽의 잠언서에 따왔구만. 표절십이네요. 표절이야 표절. 네. 따왔구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격화되죠. 더 격화되죠. 오이? 하나님이 이거 썼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네. 감동으로 쓰여진 건데. 영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 근데 애굽에도 있다고? 그럼 그게 더 오래되고 그거 따왔다고? 따왔다고? 그러면 이게 1.1핵도 변함없네 하나님 말씀이 좀 잘 안 믿어진다 그죠? 네. 그런 걸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우면 4학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 신은 존재할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학년 때쯤 성경은 되면 정말 진실까?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죠. 네. 그래서 신학교 때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1학년 때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돌아왔다가 2,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권사님 됐다가 3학년은 집사가 됐다가 4학년은 평신도가 된다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학술 이론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사학당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서양에는 그래 교회가 위축돼. 네. 왜? 목사님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배워가지고 성경이 이거 유일한 게 아니구나. 다른 데도 있고 바그바다 기타에도 있고 불경의 금강경 이런 것도 또 비슷하게 있고 그래 성경만 이게 그게 유일한 계시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유학 갔다가 10몇 년 유학하고 오신 분이 그저께 나 만나가 커피 마시면서 이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오늘날의 이 어려운 동성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다 성경에 해답이 있다고 자꾸 그러시오? 고대 책이죠, 옛날 책. 그런데 어디 현대 문제를 어떻게 성경이 다 대답해 준다고 자꾸 그렇게 믿으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그래. 그래 가만히 있었지 뭐. 그 생각도 안 하시니까 자유니까. 네.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러면은 용어 중에 또 있어. 성서주의자라는 게 있어. 성서주의자. 비블리스트라고 그래요. 네. 성서가 다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을 성서주의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 한번 그 성경에서 다 보면 읽으면 다 대답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성서주의자구만 소리 한 소리 들었어. 신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슴이 아픈 거야. 네. 말씀에 대한 이게 전부 다 지금 각기 흐트러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1.1핵도 변함없는 그 문자에 매달려가지고 심지어는 세번역도 그 읽지 말라고 막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모르면서 안 봐 그냥 번역돼 이것만 막 최고다 뭐 이러고 이것만 그거는 문자주의자 이건 또 진짜 영감스러워 완전히 눈 감아 정규시 그래갖고는 성령이 눈 감아 그들
팅 해가지고는 이제 다를 때 막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에 연필을 딱 잡게 해가지고는 딱 성경을 그렇게 썼다. 쓰게 했다고. 이렇게 믿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말하죠. 뜻. 하나님은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썼어요. 마음을. 마음을 깨뜨려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외국의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빌려왔다 이래 버리면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은 정 반대로 가버려. 네. 그걸 일컬어서 자유주의자라고 불러. 네, 맞아요. 이쪽 사람들은 저 자유주의자 그러면서 막 비웃네. 그래서 교회가 안에가 양대파가 막 갈라져 있어요. 네. 불행하게도 학술계도 양대파로 갈라져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주의예요. 성경을 있는 대로 읽고 또 여러 가지 학술 연구를 참조하면서 자기 얘기를 언제나 누구든지 다 성호 씨도 막 이야기하고 수희 씨도 이야기하고 막 하다 보면 둘이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정규 나오니 갖고 이제 두 사람이 파가 양파가 생겼잖아요. 수희파하고 정규파가 딱 생겼잖아요. 아까. 그럼 두 사람이 화해합시다 그냥 악수 딱 잡았잖아요. 네. 그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예, 그거 또 어디 가면 되는 거지. 그 또 하나만 결론을 내려니까 박태기가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만 결론을 내려야 할까?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우월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계통을 세워가지고 줄 세우려고 보내 하니까 질서 잡으려고 하니까 성경은 한 줄로 봐야 돼.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잖아. 시대마다 다를 수가. 그걸 용납을 안 하려고 해. 이제 그런 경향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 성경이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성경 전부 사랑책이에요. 사랑책. 네.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러려면은 내 존재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네. 제가 전주서 올라오는데 용산에서 기차를 타는데 이거 끝나면 또 기차를 타고 네. 가는데 거기 홈리스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마음이 아파요 언제나. 그런데 옆에 오면은 좀 싫어. 네, 냄새가 조금 나고. 조금 그래요. 심해. 네. 그래도 술을 드시가 술 냄새가 너무 나고 또 이제 이렇게 연기를 뿍뿍 품어대면은 이제 내가 그걸 포각 못 안아줘. 가방 챙겨 절로 가버려. 가면서 속으로 주야 죄송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요. 여기서 고마 이 사람들하고 막 씻기고 같이 막 인생을 여기서 성사학당도 치우고 막 그래. 살고 싶은데 못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성사. 이 성서가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런 성경을 읽는 다양한 읽기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게 미래를 향한 대안적인 성경 읽기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게. 그리고 우리 성서학당에서도 그걸 제가 더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19절부터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이 19절은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마른 땅. 마른 마른 땅을 땅. 지나. 네. 하나님이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겠다. 그 다음에 20절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네. 히브리어로 보면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나비가 나비. 남성형인데 이건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자 선지자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해요. 네. 여선지자. 근데 미리암. 이때 미리암이 여선지자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이 앞에는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에 족보가 있었다 그랬죠? 네. 그 족보에도 미리암 이름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모세를 갈대숲에 모세 아기를 삼은 상자를 갈대숲에 못 떠내려가게 딱 고정시켜 놨다고 그랬죠. 네. 기억나요? 네. 그렇게 한 누이는 그 누이라고만 나오지 미리암인 이름이 안 나와요. 네. 네. 여기서 처음으로 딱 그 여자가 누군지 딱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나와가지고는 제일 첫 하는 장면이 춤추고 서고 북치고 네.
그다음에 노래를 막 불렀다. 그 엄청나게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에 소고를 챙겨갖고 나왔네요. 그 속을 들고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요. 보면 소도 끌고 나왔죠. 네, 소. 춤추려고 노래를 만든 게 맞다니까. 아, 진짜요? 의복도 막 옷도 명품 옷도 막 명품. 줘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끼게 해갖고 가져가라 그래. 금덩어리 가져가라. 맞아요. 은덩어리 가져가라. 그럼 옷도 막 가져가라. 이렇게 했다 그랬죠. 네. 은혜를 입히게 하였더라. 네. 그다음에 이제 북도 갖고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막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러한 찬양대의 모습으로 나온다. 네. 성호 씨가 이제 CCM 가수잖아요. 네. 찬양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성경의 찬양 원조가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컬 여자를 앞세워갖고 하면 성공하겠죠. 이 팀에 여자가 없네. 네, 수희 제가- 누나를 좀 쓰려고 그랬는데 네. 음정이 좀 안 좋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미모가 되는데. 아, 미모는 되는데. 아, 그게 예. 두 개 다 갖추기 어렵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딴 데 찾아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는 뭐 한다고? 광야로 광야로 가야 이제부터 들어가야 분위기 돼. 완전히 바뀌어 광야 얘기를 쫙. 그러면 오늘 결론이 이 학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것을 잘 참조하면서 그것 갖고 싸우지 말고 네. 우리끼리 성경을 열심히 은혜롭게 읽어갖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면서 초점은 사랑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네.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삶을 갖다가 막 아름답게 살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된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안에 그렇게 많은 학설들이 있을 줄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학설을 따르는 정교도 오늘 새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머리 그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그러니까 어. 신학설을 만들어낼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수적인 학설을 그러게 제가 하는.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1.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2. 소금을 뿌렸다. 3. 한 나무를 물에 던졌다. 4. 큰 비를 내려주셔서 물샘이 터지게 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